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방송실에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 이하 12절까지 말씀으로 빛으로 오시다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이 성탄의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어둠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여서 그 어둠을 밝힐 빛을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1879년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했습니다. 에디슨 이후에 이 전구가 대중화되어지고 참 많은 밤이 그 깜깜한 어둠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전등이 들어왔을 때 이 땅에 들어온 전등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1887년 3월 6일이었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서양의 문물이 유입된 징계, 전래되어진 역사가 참 많이 뒤늦습니다.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등의 역사는 그렇게 많이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1879년 에디슨이 발명했는데 1887년 3월 6일입니다. 1880년대 그때 집중적으로 서양 문물이 아주 밀물같이 한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때였는데 1887년 3월 6일 에디슨 전기 회사가 조선의 경북궁에 최초로 전구를 설치했습니다. 그 깜깜한 밤을 환하게 밝히는 전구, 그 전구를 본 당시의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들어가지 않고 그 불이 오래 꺼지지를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필시 불길한 도깨비불이다 라고 해서 그 당시 도성에 있던 모든 무당들이 총집합을 해가지고 그 도깨비불을 물리치기 위한 난리구판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구가 하나씩 하나씩 보급되어질 때 동네 어르신들은 그 불이 신기해서 그 불에다가 피던 담배, 그 곰방대에 불을 붙이려고 전구에다 갖다 댔는데 불이 안 붙어요. 아, 이 필시 안에 불이 있구나 싶어서 그 전구를 돌려 빼서 안에 이 곰방대를 집어넣었다가 합선이 되어지고 전기가 나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어둠을 밝히려는 인류의 노력, 어둠을 밝히기 위한 세상의 노력은 갈수록 점점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인류가 사는 세상에 밤이 없습니다. 정말 환해졌습니다. 세상을 밝히려는 인류의 노력. 그런데 돌아보았더니 세상은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전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환한 조명, 그 화려한 조명으로 인해서 밤문화라는 게 생겼습니다. 밤문화. 환한 그 밤중, 그 밤문화가 화려한 그곳에 범죄는 더 넘쳐나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종류의 도적질과 폭행과 강도지신함과 간음이 판을 치고 음란한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더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인류의 삶을 캄캄하게 만드는 진짜 어두움은 해가 지면 찾아오는 밤이라는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어두움은 우리 인생을 깜깜하게 만드는 그 어두움은 오히려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악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은 그 죄로 가득해졌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온 세상은 칠흑 같은 깜깜한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참된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충만하여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지난주까지 우리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 땅에 온통 하나님을 멀리 떠난 어두움, 그 죄악으로 가득해져 버린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물을 잡아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그들이 가진 율법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향하여서는 귀를 닫고 전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깜깜한 시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암흑의 시대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 모든 암흑은, 그 모든 깜깜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를 아십니까? 죄의 싹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사람들에게 찾아온 결과, 인류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 깜깜한 암흑의 시대를 살아갈 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 때문에 말입니다. 필요했습니다. 필요해졌습니다. 절박하게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온 그 사망의 고통을 하나님은 그 크신 권세로, 그 크신 은혜로서 끝장내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절묘한 표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시는 이 말씀 말입니다. 죄가 사람들을 어둡게 했습니다. 어두움이 인생 가운데 밀려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온통 깜깜한 암흑의 시대가 밀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 그 어두움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망입니다. 그 어두움 때문에 인생 가운데 사망이 찾아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빛은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다 끊어졌습니다.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는 온갖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을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어둠에 비쳤으되 어떠했다고요?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또 찾아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9절에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빛이시되 참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참빛, 그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5절 말씀대로 그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빛이, 그 참된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의 삶에 빛으로 찾아왔지만 10절에서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했다. 특별히 이때 세상은 좁게는
그 유대 땅이었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 메시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잘 아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잘 알았습니다. 아니, 그들만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이해하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빛으로 오신 메시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도 만나고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 하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안다 할 때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서로 간의 관계. 그 관계 맺어짐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 하면 그건 내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때 오신 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기적적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분, 사람들이 그를 이름하여 부르기를 예수로 하는 그분, 그분이 어떻게 살았고 그분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내가 다 이해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하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내 머리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가두어 두고는 내 삶의 모든 생각과 내 삶의 모든 판단에는 전혀 관계하지 못하시도록 그를 몰아두고 가두어 두고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태도가, 삶의 모든 결정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한단 말입니다. 변한다.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제대로 알면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사람 변하지 않아, 사람 바뀌지 않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알면,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그렇게 관계 맺어 연결되어져 버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이 임하였으나 그 빛을 밀어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빛이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빛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야 말았습니다.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만나 반가워서 인사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은 그를 모시어 드리는 것. 어디로요? 내 마음속,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를 모시어 드리니 그가 내 삶에,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니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보십시오. 이것이 성탄절이 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어려운 때에 맞이하는 성탄절, 이 성탄절이 오히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각자의 심령에 완전히 새로운, 전혀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온통 죄로 인해 깜깜해져 버린 인생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그 어두움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하여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영접했더니 내 마음을, 내 삶을 짓누르고 있던 온갖 어두움이 다 밀려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영접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는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죄악의 권세가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끝장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생명이 임하게 됐습니다. 생명,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어두워져 버렸던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 속에서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 그 인생에 죄가 다 밀려나가고 어둠이 다 사라지고 생명이 임하였다. 곧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들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살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아닙니다. 이제는 온전히 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밀려나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주의 백성들은 노래 부르게 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같이 부릅니다.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거기까지.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붙든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엉뚱한데 우리의 생각이 쏠려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신앙의 참된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사변적인 생각에 우리가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뭘 놓칠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을 놓치는,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오랜 시간을 들이고 오랜 많은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근데 기어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항상 교회와 목사님과 함께 있다 그래요. 교회 뭔 행사만 있으면, 참 물질이 많은 분이었는데 뭔 행사만 있으면 교회 밖에서 얼마나 열심히 후원하는지 모릅니다. 많이 돕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오라 그러면 교회 안 옵니다. 제가 너무 실망이 되고 언젠가는 지쳐버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도우시는 건 참 감사한데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그 교회 사람들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이민사회는 아주 좁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압니다. 너무 그 사람들,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있지요, 거기에 어떤 사람 있지요, 그 사람들 다 압니다.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 것 같이 다 압니다. 그 사람들 정말 나쁩니다. 그 사람들 정말 못됐습니다. 그 교회 제일 오래된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더욱 어떻고 저떻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들이 있는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로 인해 복음이 막히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그 교회, 마산제일교회 누구를 생각하니까 그 교회 가고 싶어요 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못 가겠대요.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못 가겠답니다. 그때 그분과의 대화 속에 제가 뭐 했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을 만나서 뭐 하였나 싶었습니다. 그분께 마지막으로 그런 말 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 만나러 교회 오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오셔서 우리 예수님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교회 한번 오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럽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그리고 그분은 교회로 나왔습니다. 아직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 보입니다. 예수님 말고 사변이 보이면, 사변이 내 생각에 들어오면, 사변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죄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풀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10년 먹은 체증도 풀리는 줄 믿습니다. 다 팔자 소관이라고요? 아니요. 예수님 만나면 그 팔자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풀리지 않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못 만나서 안 풀려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 인생에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풀립니다. 다 바뀝니다. 다 변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영접하고 났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만 내 안에 계셔서 내 대신 내 머리를 주장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생각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사람 만나 주시고 나 대신에 내가 맡은 일들 해 주시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는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시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탄절 이날은 만물을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그 피조물 된 인간의 생활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놀라운 기적의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오늘도 따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총체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주일날 예수 믿는 것은 잠시 드는 느낌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잠깐 내가 하나님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잠깐 드는 그 느낌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전율하는 듯한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면 예수님 만나면 찌릿찌릿 전기가 통한대요.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다고 열렬한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머릿속에 꽉 채운 논리와 지식과 이성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잘난 내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 내 가슴 속에 가득해져 버린 것, 내 마음 깊은 곳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할 때면 내 가슴 속에 가득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난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온통 충만하게 지배해버리셨다. 그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르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 참된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자유를 맛보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 벅차오르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삶으로, 삶의 밖으로 흘러 넘쳐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생활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무엇 때문인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어드려 영접하고 나서 그가 내 모든 생각을, 내 모든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오직 그 가슴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지고 난 다음 흘러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씩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당신 사람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탄복음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어두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죄악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광명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주일, 이 주일로 빛된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어두움 속에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채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모든 어두움, 온갖 종류의 죄악을 다 몰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생명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님 붙잡고 광명의 날들을 살아가며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지금도 우리를 얽매는 모든 어두움을 주여, 모든 두려움을, 모든 아픔을, 모든 고통을 주여 다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